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우리 26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의 갑판을 청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섬김과 그 헌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 풀뿌리 교회 그 지체들의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많은 은혜들 받으셨죠? 예. 저 또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전에는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그런 은혜들, 그런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 공동체와 그 지체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저는 더더욱 들게 됐는데, 저는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마치 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어떤 그 은사라든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뭐 정교한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듯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가 미처 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 욕심이나 방법으로 인해 좀 잘못 조립되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시 좀 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대로 재정비 시키신다라는 어떤 이런 은혜들을 저는 좀 경험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 수련회는 다른 목사님이 원래 강사분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수술을 좀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셔가지고 오시지 못했죠. 말 그대로 강사가 이제 빵꾸 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공동체를 도우셔서 박종진 선교사님, 그리고 장혜진 선교사님, 그리고 김성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복자 집사님을 한국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집사님이요, 자비량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를 섬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성규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캐나다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영이가 전화해서 선교사님께 기도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고 했었을 때, 참 이것도 웃겨요. 기도하지 말고 결정하라고 했었을 때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건 뭐지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재영이가 부르니까 그래 가야지, 그래 늘 재영이한테 한번 가봐야지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순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했으면요, 오히려 그 핑계로 캐나다에 안 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그리고 혼자 캐나다에 오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팀으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선교사님 또한 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도우심 덕분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온전한 열함을 저희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동지교회 가운데 이 선한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 깊은 뜻을 저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목회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적인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들을 함께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같이 이루자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지금 시작하세요. 다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힘을 내서,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래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막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지금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니까 그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들이 뭐 슬슬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일이 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 찬양 관련된 사역들을 좀 했었습니다. 찬양 음반들 좀 제작도 하고, 찬양 사역자들 매니지먼트도 좀 했었고, 그런데 그때 함께 사역했던 한 후배가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후배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찬양 사역자였는데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암 진단을. 제 후배가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속상하다며, 왜 우리는 늘 이래야만 하냐고. 지금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힘들게 찬양 사역하는 것이 아닌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최소한 그렇게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불평과 불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불평과 불만을 다른 누군가에게 토로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달려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입니까? 나쁜 쪽으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뭐 알아서 사역을 말아먹고 있는데 굳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옆에서 뭐 그렇게 힘을 빼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그냥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 인생에 그 어떤 태클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 다들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이건요, 아싸 할렐루야 하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아무런 방해도 없고 그 어떤 태클도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길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흘러 나오게 돼요. 이때 사단은요,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어쩌면 지난주에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지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나는 그래 안 돼, 또 이래, 막 이런 좌절을 경험했던 그런 지체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로 인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 세력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그 선포하며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단의 그 방해 또한 넘어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일을 넘어서는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그 어떤 방해도 넘어서서 선한 일을 분명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사탄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의 가판을 청소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판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의 가판들을 반드시 청소를 해야 돼요. 항해를 시작할 때를 보면 그 주어지는 그 배 가운데서 그 주어진 명령 가운데 하나가요, 가판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가판을 청소하라. 그 가판을 청소하라는 의미는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처리함으로써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내려지면 선원들은요, 배가 자유롭게 항해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 도구들, 그 밧줄들, 아니면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치웁니다. 항해를 시작할 때 왜 가판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냐면, 항해를 시작하면서 가판을 치우지 않으면 나중에 물결이 거세지고 아니면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들이 항해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항해를 방해하는데 그 장애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배가 흔들리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항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해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2배, 3배 에너지를 쏟아야지만이 항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요, 이 항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판을 청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우리를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의 그 가판을 반드시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은요,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판을 반드시 청소하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의 가판에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청소해야 되는 2가지를 이야기해요. 2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그러니까 암흑재앙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이집트 온 땅에 암흑이 이제 짙게 내리는데요, 3일 동안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그 어둠, 그 암흑이 이집트 온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암흑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제안을 하는데, 이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해요. 모세는 그동안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좀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라오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 못 보낸다. 근데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그 암흑이 내리자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말은 어때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파라오도 그런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할렐루야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라. 강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뭐가 필요해요? 양과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파라오는요,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타협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입니다. 특히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타협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타협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언어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을 제안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요, 여러분, 비이성적이거나 아주 혐오스러운 걸로, 아니면 이상한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것들에 다 넘어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비행기 티켓 다 끊어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니까. 여기 이게 어떻게 이성적이에요? 그거에 순종하는 게 이성적입니까? 일주일 동안,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경비는 드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만부를 태우는 것이 여러분 이성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그만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 여러분, 타협은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는요, 모세에게 총 4번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파라오가 타협을 계속해서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타협을 제안하면서 넘어올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절대로 타협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그 틈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틈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면요, 사단은 집요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타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도, 그 조금의 틈도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그 가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타협을 반드시 청소해야 됩니다. 이것을 청소하지 못하면요, 그럴싸한 그 타협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계속된 재앙으로 남자들만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자녀들까지 가라고 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요.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파라오에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예요? 다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완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상황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왜곡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해야 되는 절대적인 그 지침,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가판에서 이 타협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의 가판에서 반드시 청소해야 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 24절을 보면 파라오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라고 합니다. 근데 25절과 26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가축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보태야 한다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양을 드려야 될지, 소를 드려야 될지, 뭐 어떤 걸 드려야 될지 그걸 잘 몰랐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양과 소를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모세 마음 가운데 적당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 그냥 내가 임의대로 그냥 내가 좋은 거 그냥 이렇게 가져가서 드리면 되겠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 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세도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양 한 2마리, 소 한 2마리만 주십시오. 그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적당히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당이라는 것은요,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하나님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전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열매들을 얻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늘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요, 우리가 딱 그만큼만, 딱 그 적당히 그만큼만 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했기 때문에 적당히 은혜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적당히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감당해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가판에 있는 그 적당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 이것도 완전히 청소해야 돼요. 그래, 적당히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하나님도 그래 만족해 하실 거야. 뭐 이만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당하잖아요. 딱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최선 100%의 그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하늘둥지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인 변화들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수련회 가기 전부터 뭔가 몽글몽글하게 뭔가 뭐 좀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뭐 우주의 기운이 좀 모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수련회 때 가서 그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예.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요, 감당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 가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판을 다 청소해야 돼요.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들을요 반드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 증인이 되십시다.